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전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 다하여 이렇게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신다 그랬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계속하는 가운데에 교회들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이제 주중에는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심중에 새기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7교회를 우리 주님이 평가를 하시면서 너희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런 거 잘못됐고 저거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이제는 나하고 상관은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도교회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또한 7별을 가진 이가 7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끝절에 말씀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7교회에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시고 7영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서 물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으로 여기에 이 3절에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이 모든 사대 교회에 책망받을 그러한 일들, 그러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흰 옷을 입고
이제는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빠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흙탕이 가득한 시커먼 탄광촌에 가면 진흙탕이 물이 막 흐르고 그러면 거기 흐르는 건 다 시커먼 그러한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진흙탕이 가득한 시커먼 탄광촌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신부와 같다. 신부랑은 결혼을 앞둔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는 뭘 입었느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진흙탕으로 시꺼먼 탄광촌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 시꺼먼 물에 물들어서 엉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옷이. 여러분, 오늘 4대 교회가 그런 영적인 탄광촌과 같은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보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교회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살았다는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숨쉬고 있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오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았다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사셨죠? 믿으십니까? 먼저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끊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시 모든 연결이 되어진 이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살았으면 살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었으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연결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런데 사도교회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살았기는 살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지금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는 자기 생각인데 그 생각을 교묘하게 비틀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결국 욕심을 넣어주게 만들고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결국 마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될 존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론 찾기는 찾죠. 근데 찾아도 행하지를 않아요. 왜? 그 뜻대로 하려면 자기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마귀가 넣어준, 야, 이 계산을 해봐라. 지금 오늘 이 교회 안 가고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수입이 많은데 교회는 뒤에 가도 되지. 이게 다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라. 그것을 이제는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영적인 탄광촌과 같은,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드레스를,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와의 모습.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 탄광촌에서 뭘 그런 걸 따지냐, 그냥 막 다 시커멓게 그냥 이렇게 적셔서 가는 사람도 있고, 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룩덜룩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절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규칙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요. 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뭔 유익이 있다고. 요즘 시대에 조금은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뭐 당신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걸로 그렇게 다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이 사회생활 해 나가느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몇 명의 사람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혹시 죽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못하니까 믿음 생활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7 영과 7 별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7 영은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또한 7 별로 오신 7 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연결이 생명이며 거룩한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거기에 남은 자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실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죄에 두지 마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셨죠? 예,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아주 유력한 사람이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물을 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본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 뭘로 됐다고요?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깨달아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이루어가는? 그 또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보기에는 내가 애써서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거 손해가 아니야. 영원한 것을 보았을 때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이것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거는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봉사한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고 저렇게 하나, 안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보면 이게 정말 나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썩을 것, 쇠하여질 것, 없어질 것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나에게 보물로, 나에게 영원한 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기본 구원의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제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 성화 구원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정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 구원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가 불이 들어와 있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다 전기 제품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제품을 쓸 때에 제품만 사가지고 키면 다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 플러그를, 요즘 무선도 있습니다. 스스로 충전해 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전기 플러그를 꽂아야 그
아무리 전기 제품이 좋은들 뭐합니까? 냉장고가 뭐 얼마나 뭐 기능도 요즘 뭐 다양하잖아요. AI 냉장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대. 뭐 세탁기도 알아서 막 다 하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놓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연결되어져야 스위치를 올리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은 뭐냐? 전원이 고쳐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숨 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많이 숨을 잘 쉴까 오래 쉴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건 없어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지금 나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은 마치 우리가 좋은 성능을 가진 이 냉장고나 뭐 하여튼 세탁기나 이 가전제품은 그 기능을 우리가 몰라서 못 쓰지 그 기능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10대의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뭐 죽는 거죠. 뭐 노예생활이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3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그 교육을 잘 마치면 그 나라의 한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아주 정말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또 그와 함께하는 세 친구가 있었죠. 이 4명의 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한 그러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나라에 주는 모든 것을 잘 따라서 이렇게 살겠거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뭐 양약이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산의 진미 아니겠어요? 그것을 먹게 하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죠? 그 당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그걸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나눠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왕에 주는 우상의 제물, 진미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어요. 자기 모든 걸 책임진 자에게 나 이제 이런 진미를 먹지 않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특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정말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뭘 요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왕이 내려준 하사품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 자기 입장에서 불경스러운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열흘 후에 딱 보니까 너무나 전혀 얼굴색이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초췌할 것 같아. 초췌하지도 채소만 먹었는데도 초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몇 배를 주셨어요? 10배의 지혜를 더하게 하시니라. 왕이 딱 이야기해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비교해보면 알죠. 자기 일반 사람들하고는 이 내 친구는 전혀 다르더란 말이에요.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등용이 되어서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나라가
그 당시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 페르시아였고 이제는 그 다음 이렇게 고레스 왕 이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 지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왕이 하라는 대로 나라에서 베푸는 대로 다 해서 나중에 내가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정말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이 시기하여 다른 총리들이 시기를 해서 이제는 다니엘을 해하려고 왕의 외에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딱 걸립니까? 다니엘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하지만 저 앞에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언제 했어요? 그때만 했습니까? 아니죠.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얻고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 왕이 정한 이 법이니까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야 돼. 왜?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살아나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 이제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채 다 사자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전에 행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승리의 관건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연결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왕이 주는 신미를 먹고 잘 되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나라도 다스리고 이제는 백성도 돌아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다.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에 보니까 뭐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서 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딱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생명을 유지하면 우리는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와 전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살아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고,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습니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가지가 둥치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좀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좀 이뤄볼까 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한테 별로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날 위하여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천국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온전한 순종,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는데, 나는 주님은 날 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는데 나는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조금만 나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이게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했는데 나는 조금 이 순종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어려움 생기는 것 같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눈을 좀 감아도 되고 좀 비굴해도 되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뜻을 정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보통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이 눈앞에 사자굴에 던져질, 자,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야, 사자굴에 던져서 비참하게 내가 사자의 밥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요.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뭘 드셨어요? 지금도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은 것을 이제는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는 이것이 온전한 행위를 가지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5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기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그 현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이기면 뭐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성화의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인생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이 땅에 사시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실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어떤 마라톤을 하거나 경기를 해서 우승 트로피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막 거기서 애국가가 막 이렇게 들리면서 막 가슴에 손을 놓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상을 받는데 우리까지 나까지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위너다, 우승자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것은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둘러선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긴 자다. 이 사람이 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서 승리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의 영광을 하면서 그 영광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이요 존귀요 실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러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채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것을 바꾸어서, 죽게 된 것을 바꿔서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모든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 이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라.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드가 뽑히면 당장에 멈춰서나요? 자,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 코드를 뽑았어요. 그럼 선풍기가 갑자기 탁 서죠? 아니에요. 뽑아도 굴러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천천히 하다가 서겠죠.
여러분, 생명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흥신하고 있다, 이것으로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정의 믿음의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